그래서 우리 미리 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다 같이 환영하면서 손 흔들면서 좀 맞이하시고요. 우리 귀한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다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지금 밴쿠버 지역과 우리 밴쿠버 CBMC는 사실 참 저의 삶으로 말하면 참 굉장히 귀하고 또 매우 가깝고 그런 지역이면서 또 우리 CBMC의 그 사역지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몇 분들하고는 굉장히 올해부터 이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해왔던 그런 관계인데요.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조금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요, What is CBMC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CBMC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What is CBMC 그러니까 좀 잘못 들으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베이직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 CBMC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 CBMC의 각 그 레터마다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C는 connecting, 그 다음에 B는 business, and 그 다음에 M은 marketplace to Christ. 이래서 우리가 CBMC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 CBMC를 풀어나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CBMC는 먼저 연결하는 사역이에요. 연결하는 사역. 그렇죠? 뭐 우리 그 이름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커넥팅, 연결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관계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관계 중심적 사역. 그래서 CBMC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결하는 사역. 네. 그 다음에 둘째는 CBMC의 사역의 대상이 굉장히 뚜렷한 것이죠. 예, 실업인과 전문인. 그래서 다른 사역들도 보면은 그 사역의 대상들이 굉장히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포하고 또 임브레스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교회는. 근데 우리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하는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어디로 연결하는가? CBMC의 모든 에너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데 소모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확고한 그 사명,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곧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이름에서 바로 CBMC라는 이름에서 바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이거는 굉장히 쉽게 지금 머리에 넣어서 다른 분들에게 CBMC가 뭐 하는 데냐, 여러분 CBMC가 뭐 하는 데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가 어떤 때는 난감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CBMC를 이제 한 두 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한다면요. CBMC의 사역은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여러분 혹시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또 심지어는 요즘엔 그 크립토 커런시,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립토 커런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뭐 이런 그
그런 데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게 CBMC의 사역은요, 투자하는 사역이에요. 예,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관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여러 개 놓고서 눈을 감고서 이거냐 저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가락이 떨어지는데 투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투자가의 전략과 지혜가 있는데 이 CBMC의 투자는요, 관계에 투자를 합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색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CBMC 사역 자체에 굉장히 뚜렷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예, 무엇을 투자합니까? 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돈하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CBMC 사역은 관계에 투자를 하는데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물질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물질도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넥팅하고 연결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CBMC 사역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CBMC에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답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성경적 영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도달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밑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적 영성을 길러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CBMC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말씀을 처음에 시작은 제목이 What? CBMC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더 좋은 질문은 Who is CBMC? 다시 말하면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CBMC는 누구냐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사실은 CBMC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겠죠. Who.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실질적인 오늘의 타이틀은요, Who is CBMC입니다. 네. 여러분 CBMC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가 알고 계시죠? 네. 이 미션과 비전은 CBMC의 미션과 비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CBMC 미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CBMC 미션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네, 미션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션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실업인과 전문직 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여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다 이겁니다. 네, 많이 들으셔서 이 내용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two prong이라고 말하죠. 두 갈래의 미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도 수차례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미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네, 지상 명령은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CBMC 회원들로서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예,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상명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누구한테 주셨던가요? 모든 예수님 족속 제자된 자들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영어로는 universal command, universal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100% 적용이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고 평신도부터 해서 모든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기까지 모든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CBMC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상을 향한 지상명령이죠. 그러면 지상명령은 이론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삶의 지침입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애석하게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지상명령을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건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 형편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삶의 진정 행동화될 수 있는, apply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지상명령을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여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여쭤보셔야 될 것은 지상명령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미션이 나왔고 비전이 나왔어.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비전을 보편적으로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인데요. 비전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열정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하고 분별되는 반응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한국말이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A clear and concrete response. 그러니까 비전은 a clear and concrete response.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그 분별되는 그러한 나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calling, to the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르심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요? Leading to serving. 섬기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깁니까?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과연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내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역에 임할 때 내가 거기 동참을 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일까?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 거기 가면 어떤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커넥션을 가질까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거기를 가면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만나실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게 되면 그 모임이 뭐 뜨겁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전이라는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비전의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기 여러분 밑에 줄을 그은 부분을 보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콜링하고요. 비전하고 들어있어요. 콜링은 나를 따라오너라가 콜링인데 이 콜링하고 비전은 같이 가게 돼 있는데요. 어떤 비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부르실 때 무엇을 제공했냐면 그림을 제공하셨어요. 장차 그 사람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패션을 가지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왜?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생계와 삶을 그냥 놔두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열정. 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CBMC에도요. 비전이 있어요. CBMC 비전. 혹시 여러분 CBMC 비전 외우세요? 예. 비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그려지는 미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겁니다. CBMC에서는 오랫동안 지금 이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여러분 이 비전을 들으면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시나요? 와, 저 무슨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이 비전이라는 건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우리 CBMC 회원들 가운데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그 설명입니다. CBMC 사역을 통해 실업인과 전문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여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는 것.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때는 보면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시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CBMC 사역을 통해 실업인과 전문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여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CBMC.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좀 더 뜨거움이 생깁니까? 열정이 좀 더 생깁니까? 예. 안 생기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기가 너무 일찍 와서 잠에서 안 깨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제 직업이요. 변호사예요. 저는 지금 37년째 변호사로서 생활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에서 넘버원 첫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러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는 것은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CBMC를 떠날 수가 없는 그 이유는요. 바로 CBMC의 미션과 비전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CBMC 사역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이든지 그 사역의 미션과 비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CBMC 속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CBMC에 들어오면 와, 리소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비전을 제공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회들이 막 갈팡질팡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요. 밴쿠버도 역시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션과 비전에 동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이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CBMC와 지금 이제 오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생각했던 CBMC와 CBMC의 미션과 비전은 일치하는가? 예, 과연 지금 이 사역이 CBMC 사역은 CBMC가 말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CBMC와 CBMC의 미션과 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해내야만이 우리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CBMC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가? CBMC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CBMC를 처음에 조인할 때 하나의 어떤 그 협회, 하나의 어떤 그 그냥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CBMC는 사역이기 때문에 콜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인과 전문인과 실업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데 대한 콜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콜링을 주셨는가? 또 내 주위에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전문인과 실업인들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고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많이 따르고 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콜링이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콜링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난 CBMC를 먼저 좀 소개를 먼저 한다면요. 저는 1985년도에 CBMC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만났으니까 꽤 오래됐죠. 85년도에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로펌을 이제 시작하고 한 9개월, 8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그때 당시였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저기 황 변호사님, 우리 좋은 모임에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입니까? 그랬더니 CBMC라고 그래요. 그 CBMC가 뭐죠? 그랬더니 기독 실업인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예, 참석을 했는데 가니까 한 60명이 모였어요. 60명이 어느 식당에. 예, 85년도입니다. 6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60명이 모였는데 저는 그때 20대 이제 중반 26인가 27인가 뭐 그럴 때인데요. 다 저보다 10년, 15년 이상 위에 되는 분들이 다 모였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한인 사회에 또 한인 교계에 전부 다 내노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잘 알려진 분들이 다 모였었더라고요. 장로님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리니까 뒷전에 앉아 있었죠. 뒷전에 앉아서 이제 잘 진행되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총회를 하더라고요. 첫 모임이었어요. 첫 모임인데 총회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이 총회를 첫 하면은 회장을 먼저 뽑잖아요. 그죠? 근데 회장을 뽑는데 긴 이야기를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엉뚱하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뭐 변호사 활동을 뭐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젊은 사람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지목해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제가 그 첫 회장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그때부터 제가 CBMC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해서 CBMC에 가담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눈을 뜨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비즈니스 세계가 바로 선교의 최전방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1040 윈도우였어요. 1040 윈도우. 여러분 기억나세요? 1040 윈도우가 선교의 그 선교 대상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위도상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다고 해서 1040 윈도우를 선교지로 말을 했었는데 저는 CBMC를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느낀 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하실 장소는 곳은 어딘가 하면 비즈니스 세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지금은 전략이요. 여러분 다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비즈니스 선교예요. 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뱀 아시죠? 비즈니스 as mission. 뭐 하여튼 전부 뭐든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많은 선교사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또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CBMC는 우리가 이제 북미주에 여기 필라델피아에 후원 그 센터가 있지만 그 CBMC는 조직 운영이 아니고요. 관계 중심이며 지향적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계. 여러분도 지금 밴쿠버에서 아마 우리 임 회장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회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이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은 아마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전도와 양육, 관계적 정도와 양육,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영적 재생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life on life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lifestyle evangelism, 그다음에 lifestyle discipleship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 전도와 생활 양육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는 생활 전도는 단어가 문제가 없는데 생활 양육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 잘 안 맞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이분 많은 분들이 아니 양육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안 어울린다. 마음에 잘 안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life on life, 미국 사람들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life on lif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life on life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그 엘리야가 어느 과부의 집에 죽은 그 아들을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시면 그 아들이 누워 있는 그 몸에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덮었습니다. 덮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걔를 올렸습니다. Life on life. 그래서 이 life on life,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life on life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국 CBMC도 이 life on life라는 것을 레퍼런스를 두자. 그래서 그러니까 life on life라니까 다들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ife on life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life가 필요해요. 삶이 필요해요. 삶. 다시 말하면 사역의 삶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생활 양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사역을 이뤄내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삶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 CBMC 안에서는 훈련이 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풀타임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CBMC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1:1 양육을 하며 또 다른 거를 제가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해요. Life and lifestyle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내 생활 속에서 내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그냥 life on life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뭐 그 로펌을 운영하든지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든지 우리의 가정을 운영하든지 교회를 운영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CBMC를 통해서 저는 완전히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CBMC는 이게 콜링이 필요한 거구나.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CBMC를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그 임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길에 뿌린 돈이 엄청납니다. 예, 뭐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호텔 값, 그다음에 음식 값, 여러분 이게 30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괜찮은 집 한 채 살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콜링이 반드시 분명해야 합니다. 콜링이 확실해야만이 그 열정이 나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제가 쓴 시간은요, 제 빌러블 아워로 변호사의 빌러블 아워로 따지면요 수백만 불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링이 요구가 되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열매인데요. 저는 CBMC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라 그러면요, 만남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예, 우리 임 회장님 같은 이런 분들, 이런 그 만남이 사실은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그 기쁨이고, 네, 또 뭐라 그럴까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의 정신과 삶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역자로 변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CBMC 사역을 하면서 그 후회를 해봤거나 뭐 그런 그 네게티브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CBMC에서 본 거는 뭐냐면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목회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비즈니스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CBMC를 할 수 있죠. 근데 평신도 사역이 너무나 많이 주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제가 하면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을 일으켜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평신도 가운데는 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웬만한 목사님 뺨칠 정도로 성경의 지식과 열정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세워서 사역자,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 그러니까 CBMC는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CBMC로 불러서 라이프 온 라이프의 사역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간절히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CBMC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더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영적 4세대에 있는 거,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여기에 영적 4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CBMC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명령,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예,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1세입니다. 1대입니다. 1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가 2대입니다. 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4세대입니다. 그래서 왜 이 한 구절에서 영적 4세대를 그렸을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 전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키우고 세웠습니다. 양육을 한 거죠.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가 하면요,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디모데를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의 바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갑니다. 함께. 그 다음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이 함께 가는 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온 라이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6개월 같이 하고 나면 탁 뛰어서 당신 나가서 딴 사람 하시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은 바울의 그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람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동안에 바울은 디모데를 계속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삶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라이프 온 라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그러면 역시 이런 방식을 그 밑에 있는 세대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영적 다세대의 사역이 우리 CBMC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폴현, 우리 그 회장,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95년, 96년부터 같이 1대1 양육을 시작해서, 매주 끝없이 만난 거는 한 15년은 그렇게 만났어요. 예, 그러고서,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또 역시 또 다른 여러 사람을, 그래서 지금 여러 세대가 지금 그 밑에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다세대적인 사역이 우리 CBMC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ife on Life라는 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BMC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을 양육을 시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empowerment라고 그러죠. empowerment. 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고 옆에 같이 있으면서 또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라이프 온 라이프입니다. 자, 구약에도요,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100번 나옵니다. 1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누구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바로 연결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이름으로 나를 알지니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다세대, 또 가정적으로도 다세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자녀들을 일단은 양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What is ministry? 예? 사역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그 정의가 아니고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건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사역은. 네. 둘째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이끌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내 사역의 대상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를 가는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비즈니스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곳에 멈추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옮겨주는 것이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미쳐서. 네, 그래서 이것이 사역입니다. 네. 자, 이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역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몫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은 성도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사역은 감투가 아니며 생활 양식이며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생활이 점점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을 막론하고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은 사역의 삶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사역은 살아있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확실하게 변화를 체험한 자들의 삶은 우리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즉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 사역을 위해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잃을 것인가가 바로 당신의 사역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33세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정해진 날들을 아십니다. 헨리 마틴이 올바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있는 동안엔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본분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역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사역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쓰고 시간 쓰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초창기에는요, 제가 찾아가면 어떤 지회에서는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듣기로는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렇게 반문을 하신 지회들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또 가고 또 갔더니 나중에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역이라는 거는 컬링으로, 이게 내가 정말 이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요. 물질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죠. 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의 태도와 변화가 필요한데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이제 태도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자의 태도와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CBMC 사역에 대한 열정이 마음에 이제 지금쯤 일어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CBMC 네 감사합니다. 그 CBMC를 여러분이 참 들어오신 게 이게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더 이게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를 더 서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CBMC는요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나비가 되는 과정 잘 아시죠? 나비가 되는 과정. 이 변화를 추구를 하는데요. CBMC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CBMC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1대1과 또 첫걸음과 그다음에 디모데 훈련과 그다음에 라이프 온 라이프를 통해서 삶과 삶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진정한 변화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여러분 아마 이거는 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시애틀을 갔을 때 시애틀의 CBMC 회원들이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때가. 그게 뭐냐니까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그게 새로운 게 아니지만 동부에 살았던 저에게는요. 너무나 새로웠어요. 이게 뭐냐면 연어가 올라오는 모습. 연어가 바다에서 강물. 여러분은 뭐 자주 보셨겠지만 저는 그때 오래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책자를 하나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어인데 그 연어가요. 바닷가에 있을 때하고 강물로 올라갈 때하고 그 모습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그림 보셨어요? 네. 이렇게 달라요. 같은 연어입니다. 이게 사카이 살몬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카이 살몬. 이거 떠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예, 근데 바닷가에 이게 가서 3년 내지 5년을 아주 평온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별로 적이 없어요. 사람 외에는 적이 없어요. 바다에서는요. 막 때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모습이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고 모습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류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알을 놓고 죽는 것이 이제 연어인데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처음에 어렸을 때 내려올 때는 물을 타고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올라갈 때는 몸이 너무 커서 이 바닥을 닿아야 돼요. 그런데 바닥에 돌이 많습니다. 아주 그 샤프한 날카로운 돌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 꼬리를 치면서 지나가야 되면서 몸이 다 헤어집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있었던 이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이 바뀌고 이 빨간색의 몸으로 또 입을 보십시오. 입도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몸으로만이 강물을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목적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콜링을 주셨을 때는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펀더멘털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BMC 사역은요 3가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변화, 그 다음에 둘째는 일터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 이 3가지를
우리가 CBMC에서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비전 스쿨 아니면 저기 리더십 스쿨 또 CEO 스쿨 이런 데 오시면 이런 것을 접하게 되시죠. 자, 그러면 사역은 미니스트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 네. 첫째는 컬링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비전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변화를 체험한 자라야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임 회장님과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여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margin. 제가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외쳐온 단어입니다. margin, 여유.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 여유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는데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load라고 말합니다. power. 근데 이것을 능력에서 이 load를 빼면 남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margin이에요. 예. P-L equals M. 파워에서 능력에서 일을 빼면 남는 게 여유인데요. 여유를 높이려면 이 공식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파워를 올리든가, 파워를 늘리든가, 그죠? 능력을 넓히든가, 아니면 일을 줄이든가. 이 아니면 둘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네. 근데 우리 CBMC에 계시는 분들은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일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파워예요.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 그러면 거기서 남아서 여유가 있나 없나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유가 있습니까? 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매일 쫓겨요. 나는 매일 쫓겨. 시간도 쫓겨. 돈도 쫓겨. 뭐 모든 게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 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 일이 능력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진이에요. 여유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는 거예요. 항상. 자, 또 반면에 나는 할 일이 없어. 능력은 이만큼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진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플러스 마진을 가진 분들이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마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을 바꿔서 플러스 마진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밴쿠버에도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실컷 돈 벌어놓고 어느 잘 이제 딱 편안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여기는요. 밴쿠버는 안 그렇습니다. 밴쿠버는 워낙 경치가 좋고 이래가지고 늘 여유를 가지고 초원에서 많이 생활들을 하셔서 안 그러신지 몰라도 필라델피아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유를 부리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몸이 다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마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찌끄러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마진은 그거는 이 찌끄러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진이에요. 여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자의 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서 자유가 돼야 됩니다. 시간에서 자유가 돼야만이, 그래 여유가 생겨야만이 사역자로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여유를 만나나요? 출생과 죽음이라는 우리 짤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이를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짤막한 세상에서 중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는 출생과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보는 견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이 영혼을 보지 아니하면요, 이 말주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평균 연령이 70에서 65세로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65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남은 날을 계산해 보면 뭐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이래가지고 더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작 영원, 우리의 죽음을 건너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견해가 생기는 것이죠. Eternal perspective.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생활화돼야 되겠죠. 예.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혼자 일을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팀 빌딩을 해서 팀으로서 사역을 하면, 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팀으로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팀으로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여유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콜링으로 인해서 생긴 비전에 맞지 않은 일은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면 막 뛰어듭니다. 네, 콜링의, 그러니까 비전에 맞는 그 일만 하시면 여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상명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명령이죠, 명령. 네. 그다음에 둘째는 소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안에 우리 부르심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상명령. 우리 CBMC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관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미련하셔가지고 잘 모르셔가지고 이 명령을 내리고 이 방법을 제시하고 그 평상시에 제자들과 보낸 그것을 남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이 바로 1대1이고 라이프 온 라이프고 관계적인 전도와 관계적인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맺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제 혹시 남으셔서 또 다음 기회라도 뭡니까 이 디스커션을 하시려면 제가 나눈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CBMC의 미션과 비전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CBMC가 하는 것이 사역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역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상명령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내게는 왜 여유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네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뤄보시고,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CBMC 이렇게 활동도 하시면서 목사님도 하시면서 하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더 정리가 되고 확실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첫째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황 목사님께서 거기 CBMC 회장이 얼떨결에 되신 것처럼 저도 몇 년 되지도 않고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부회장으로 갑자기 올해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사양하고 하다가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요. 변호사 일을 먼저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되실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미리 어릴 때부터 기도받고 준비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일반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또 다른 어떤 컬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지상 명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일반인들이 평신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예전에는 그냥 얼굴 보면서 그 지역적인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이 다 오픈이 되어서 전 세계로 많은 일들이 있고 그중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무질서해지는 여러 가지도 많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시거나 이런 예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평신도 이시다가 목사님을 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그걸 두 개 병행하시면서 그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평신도로서 활약을 하려고 지금 사역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지. 네. 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목회의 컬링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CBMC로 이렇게 컬링을 받으면서 그 목회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바로 그 순간에 CBMC 사역자로서의 그것을 제가 받고 또 CBMC를 통해서 제가 오늘 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의 이제 모든 어떤 리더십 관계적인 모든 그 사람들과의 그 나눔과 그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CBMC 안에서 배워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제 그것을 거의 다 접목을 다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CBMC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제 목회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 넘버 2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를 지금 16년이 넘었죠. 두 번째가 처음에 교회가 지금 17년 됐나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8년 9년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그래서 그 콜링은 미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길이 이제 달랐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CBMC를 통해서 영성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많은 훈련을 받게 되고 또 평신도들과의 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신학교는 다녔죠. 신학교는 다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 신학으로 그 이제 존 켈빈의 그 모습을 저희 아버님께서 보여주셔서 존 켈빈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 아주 어릴 때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CBMC 들어왔는데 CBMC 들어와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지난 이 30-40년 동안 한국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각 교회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훌륭한 장로님들이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참 그 교회에도 엄청 그 헌신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어떤 나이가 되면 그냥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리자인 해버리고 리타이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용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다른 행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사실 그때인데 사실은 교회들은 그 가장 귀한 그거를 다 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데 CBMC의 사역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대1의 양육을 한다 그러면 은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서 사역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아까운 분들을 보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나서부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CBMC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임정규 회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딘 패럭이라고 국제이사 혹시 네, 기억나시죠? 알죠. 예. 예. 딘 패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평생 IBM의 그 executive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병상에 누우셨어요. 근데 병상에 누웠는데 이분이 평소에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누워있는데 병나기 전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이렇게 아픈데 좀 방문 좀 하라. 그거 와가지고 저 다리도 좀 마사지 해주고 팔도 좀 마사지 해달라.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등망이 있는 분이라 이분이 전화하면 뭐 안 올 사람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오면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저쪽에 저 성경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를 못 가니 당신 성경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일부러 멀리 놔두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져오죠. 그럼 이분이 내가 지금 내가 붙잡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성경 읽고 싶은데 나를 대신 좀 읽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이 부탁인데 그거 안 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어라 이렇게 하면 계속 읽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도 찾아갔었거든요. 저도 다른 주에 있는데 찾아갔어요. 그분. 병상에 있는데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CBMC에서 훈련받는 이 사역은 나의 어떤 교회의 위치와 내 타이틀과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자녀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1대1 양육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어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일 큰 아들이 40이에요. 40인데 그 큰 아들하고도 지금 같이 살아요. 그 손자가 셋이 있거든요.
계속 같이 대화하고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놓지 마시고 CBMC에 들어오셨으니까 CBMC에서 말하는 이 사역을 몸에 담으시면 교회에서 뭐 이 장로직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바로 내놓으시고 1:1 양육 사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뒷전에 앉아서 계시지 마시고 항상 큰 사역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은퇴한 분들이 또 간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요. 벌써 선언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간섭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키우고 있는데 그 키워서 완전히 세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CBMC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CBMC에서 다 배웠어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지금 접목을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이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너무나 그 결의에 차고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표정들이고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혹시 꼭 목사님께 여쭤볼 거 있으신 분 있으면 빨리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황 변호사님은요. 패션 메이커의 열정 메이커. 그리고 94년인가 3년에 밴쿠버 여론 오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한국대회를 제가 20년을 연속해서 갔어요. 8월. 그때도 몇 년간을 가르쳐서 제가 다 깨알같이 메모하고 노트를 갖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한국대회 끝나면 막 그 CD 테이프 책자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북미주 회장을 하게 되면서 그 열정이 또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날아가서 아까 얘기하신 거 제가 길거리에 뿌린 돈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아마 황 변호사님 정도는 못해도 엄청날 거예요. 단 사람이 날들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죠. 지금도 다시 우리 CBMC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고 그 originated from lawyer 황 변호사한테 전염이 된 겁니다. 그래 이 관계라 그랬는데 관계는 역시 전염되는 거예요. contagious. 네. 주위에 이렇게 열정으로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염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와 관계없이 CBMC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지금 라이프 하는 심정석 회장님이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는 초년병입니다. CBMC의 가장 막둥인데 CBMC를 알아가는 도중에 어딘가 이런 강사님이 꼭 한 분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없고 임정규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꼭 필요하신 메시지와 강사님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CBMC 우리 지혜가 꼭 필요한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것이 안개가 끼었던 것이 확 거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챌린지가 될 줄 믿고 아주 오늘 참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저희 지혜가 오늘 행제를 만났다. 우리 저기 임정규 회장님이 부탁하시는 건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 회장님? 네, 맞죠.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The Great Mission을 또 CBMC 회원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우리 지회를 위한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일부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귀한 만남 또 대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지회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양손 들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 불타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CBMC 안에서 모범적인 지회로서 모범적인 사역의 팀으로서 아버지 정말 다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각자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시간과 대화를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 오고 가는 그 인사가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주위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